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학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학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또 많은 만남을 가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과 관련된 혹은 가벼운 이야기들은 나누지만 정말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만남,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가벼운 만남도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독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기사에 보니까 현대인의 고독 지수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지수를 표현하는 걸 보니까요,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현대인들의 고독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역시 이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1절 2절에 보면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으로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고요, 부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관문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역이 활발하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혹은 인천 정도 되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대도시의 세리장이니 외형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이제 와서 청탁도 하고 부탁도 하고 많은 만남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리면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증오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삭개오를 향하여 뒤에서는 죄인이라고 수군거렸다고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삭개오의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세무서나 그런 일을 하신 분들하고 좀 다른 게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로마에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예를 들면 뭐 10원을 세금을 낸다 그러면 20원을 걷어가지고 10원만 세금을 내고 10원은 자기가 작포하고, 이런 것이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뭐 다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삭개오도 이제 그렇게 세리 역할을 하면서 어느새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젖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작았는지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이 성경 기자가 키가 작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상당히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외모적으로 조금 보통 사람과 같지 않으면 그것을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바라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핸디캡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핸디캡을 가진 삭개오,
여러분, 핸디캡이라는 것은 나에게 열등감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낮은 자존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열등감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일을 했던 삭개오, 그 결과로 세리장으로 이제 세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장 되는 게 뭐 지금도 어느 기관의 장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수많은 경쟁, 수많은 스트레스를 극복해야만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아마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그런 컴플렉스를 지닌 채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로,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 때로는 억울한 것도 참고 때로는 스트레스인 것도 견디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저 자리만 오르면 이제 내 인생 좀 쉴 수 있겠지, 저 자리만 오르면 내가 조금 이제 진짜 평안, 위로를 좀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삭개오는 막상 진짜 그런 자리에 올랐는데 참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외로움과 허무감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저마다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핸디캡들이 있잖아요. 그런 핸디캡을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말은 않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분야의 사회적 지위도 오르고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한 여유가 되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핸디캡으로 인한 열등감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누구한테 말 안 해도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살만한데 나는 과연 핸디캡으로부터, 그런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한가?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삭개오가 고민했던 그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위로받고 싶은데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살만한데 진짜 여러분의 속마음을 위로받고 싶은데 정말로 위로해 줄 대상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해 줄 대상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전도서 4장 1절 2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저는 여기 학대라는 단어를 우리 현대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사원일 때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제 사원이어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서 이제 팀장이 되고 또 팀장에서 올라가서 이제 부장이 되고 부장이 올라가서 이사가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아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때 그래서 힐링 또 소확행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좀 위로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힐링할 대상을 찾고 또 소확행, 소소한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이런 게 열풍을 불었는데요, 막상 가보면 좀 힐링을 받는 것 같은데 돌아오면 스트레스에 다시금 2박 3일 해외여행 가고 동남아 여행 가는데 갔다 올 때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만의 위로의 대상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분들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하필이면 프리미어리그 축구가 꼭 주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막 밤새서 막 축구를 보더라고요. 또 시간이 안 맞으니까 꼭 새벽 5시, 새벽 4시 이렇게 축구하거든요. 막 주일날 가끔씩 예배 드리는 분들은 눈이 벌그스레 하면은 저분이 참 감사하다. 저렇게 막 밤새서 축구 보고 또 그래도 예배를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손흥민이 골을 넣고 막 토트넘이 이기면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맨날 이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손흥민이 이제 골을 못 넣고 또 내가 이렇게 응원하는 팀이 지면 막 기분이 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런가 하면 한때 제가 이렇게 우리 신방하다 보니까요, 트로트 열풍이 벌었잖아요. 막 임영웅 이름도 뭐 너무 멋있어요. 임영웅 막 임영웅 열풍을 부들 막 임영웅 하면서, 저는 우리 여성분들은 막 백을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저 백만 있으면 막 내가 진짜 위로가 되겠다 하고 그 백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모으고 아끼고 해가지고 백을 샀는데 그게 얼마 못 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걸 통해서도 위로의 대상을 찾지만요, 또 우리 안에는 뭔가 나와 관련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찾습니다. 이와 같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주로 어디에서 그 위로를 찾냐면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위로를 찾아요. 그리고 그 사역 자체를 통해서 위로를 찾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동역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위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기서 위로도 발견하지만 실망도 발견하고 좌절도 발견하고, 그래서 늘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인들은 한평생 일한 직장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정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위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인생은 진정한 위로자를 찾는 여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장애물이 있는데요, 이 장애물을 잘 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삭개오가 이제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문 안에 있던 그 소경 바디메오, 자기도 늘 봤던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평생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삭개오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과 늘 허무감과 공허함을 느끼던 삭개오가, 그래? 그분이 누구야? 나도 그분을 한번 봐야겠다 하고 가봤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삐짓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자기를 삐짓고 옆에 들어오는 사람이 삭개오란 걸 알고 사람들은 틈을 안 줘요. 틈을. 평상시 미웠는데도 미우니까 틈을 안 주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자, 웬만하면 이제 삭개오가 포기했을 텐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삭개오가 생각하다가 저기 가만히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물론 어린이나 사춘기 소년이면 얼마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 어른,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시선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자존심이 되게 중요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삭개오에게 장애물일 수 있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것들 전혀 개의치 않고 돌 무화과에 올라갑니다. 왜요?
그런 장애물보다 삭개오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컸기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삭개오만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도 삭개오를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지금 누구만 보여요? 삭개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본 것은 뭘 본 거냐면 삭개오에 있는 갈망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고 예수님이 하니까 19장 6절에 보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19장 6절을 한번 반응으로 같이 제가 스크린에 준비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자,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만 봐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자기 집에 거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주무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랑 대화를 하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과 자존심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럴 때 그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 삭개오 역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세 가지 장애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첫 번째는요, 경험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신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저도 원가정에서 이런저런 그 가정일로 복잡하고 어려울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졌던 시간들이 꽤 오래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지식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교 다닐 때 아마 특히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배우신 분이 있습니까? 다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여러분이 다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른이 돼서 우리 안에 어떤 사고가 자리 잡고 있냐면, 창조는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지 진화가 과학적인 거야. 창조는 전혀 과학적 근거에 바탕이 성경 속의 이야기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란 게 무엇입니까? 과학은 가설을 세워서 증명을 내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과학이고 증명할 수 없으면 비과학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창조나 진화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진화도 마찬가지고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조나 진화는 어떤 게 과학적이고 어떤 게 비과학적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는 한 창문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창조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전제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 전제가 다른 것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우연히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져,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삶에 중요한 것은 많은 물질이에요. 왜? 모든 게 진화론의 핵심이 물질이니까. 그러나 창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목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화론의 전제점과 창조론의 전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제점의 차이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장애물은요, 기존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물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교회들이 제대로 어떤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사실 많은 언론에 비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사과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믿는 분들과 그리고 세상을 생각하고 다른 이웃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그런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삭개오처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진정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위로자가 되어주는 여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위로자가 되어주는 여행이 되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의 변화가 있어요. 자, 주님을 만난 삭개오를 한번 잘 보세요. 삭개오가 19장 8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물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전까지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만.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삭개오가 다른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의 물질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혹시나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 이건 뭐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는 다 기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의 안에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는요, 삭개오에게 함께 식사하며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너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지, 앞으로 똑바른 삶을 살아야 돼. 이제 가난한 이웃들도 생각하고 착복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 벌 받을 거야. 그렇게 협박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안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 찾는 위로의 대상과 바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예요. 저 역시 군대에 가서 이제 갑작스럽게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큰형님이 너 군대를 가라. 그래서 이제 저는 신검을 받고 일주일 만에 군대 간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는 한 3달이나 여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기가 막 조정도 하지만 그때는 그냥 영장 나오면 무조건 갔어요. 그렇게 군대 가다 보니까 막 군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막 한 번도 안 가본 강원도 최전방 꼴짜기에 가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위로받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고 싶어서 성경을 제 손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의 제 안의 변화, 제 생각의 변화가 뭐냐면, 그동안 저는 오로지 모든 생각이 저 중심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동생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거 제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제 안의 생각의 변화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 미워했던 동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만 생각했을 때는 두 사람이 저에게 피해를 준,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들은 피해를 준 사람들이다 생각하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까 저분들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구나,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구나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가끔씩 동생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아버지는 이제 천국 가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동생 얘기하면, 동생하고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의 변화가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이제 21살 때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요, 21살 때, 22살 때, 23살 때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면, 지금 우리 부대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여다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할까? 그 전까지는 오로지 나만 힘들어, 오로지 나만 힘들어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중대 안에 있는 지금 나와 비슷한 층에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군대 생활할까? 그 다음부터는 제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저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최전방에 그 추운데, 이제 저녁 10시면은 점호합니다. 점호하면 뭐라고 하냐면 30분, 기상 후 30분, 기상 전 30분 절대 이동 병력 없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이제 점호에 들어가요. 이제 추침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요, 그 말 딱 듣자마자 가서 일일이 한 사람씩 1소대, 2소대, 3소대, 화기소대 한 사람씩 다 깨워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스스로 혼자서 정해놓은 소대 군종들이에요. 깨워요. 그래서 간부 연구실에 가가지고, 그 간부 연구실에 이렇게 온도계가 붙었는데, 온도계를 보면요, 영하 16도예요. 그 영하 16도에서 같이,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이 아니라 매일 성경이지만, 그 당시에 생명의 삶 가지고 같이 둘러가서 읽고 기도해주고 격려, 너 오늘 하루 어떤 게 힘들었니? 너 오늘 어떤 게 힘들었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너도 내일 이 말씀으로 살아라. 그걸 하나님이 제대하기 전까지 저를 그걸 시키셨어요. 저만 알았던, 오로지 저만 생각했던 주님이 저를 찾아오니까 위로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만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위로자로 삼는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가 이제 나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물질을 나눠주고 또 섬겼을 텐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동안에 어려운 사람은 사정도 몰라주고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던 삭개오, 이제 그런 삭개오가 막 쌀도 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려우면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됐겠어요. 삭개오를 향해 죄인이라고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제 손가락이 접어지고 죄인이 아니라 삭개오를 칭찬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과 삭개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정결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정말 자신의 이름값대로 살게 되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이름의 의미대로 인생을 산다면 저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름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대로, 이름값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한동안 하나님께 젊었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연히 제 이름의 뜻이요, 따뜻할 온에 일어날기에 밝을섭, 저희 믿지 않은 할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60장 1절이더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저의 빛이 아닌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을 일어나 비추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게 20대 후반에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부암동 CCC 그 부암동 채플에 이제 그 철야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그 모퉁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모퉁이 뒤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제 이름이 이렇습니다. 제 이름값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내 이름의 의미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실 삭개오가 이렇게 진정한 위로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자 갈망했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에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도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부르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줍니다. 너 같은 것은 자격이 없어 라고 판단하지 않고 손가락질 않고 자신을 진심으로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줌을 삭개오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삭개오처럼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엄격한 잣대로 심판관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걸러낸다면 여러분,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로 바라보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바로 앞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영광을 얻고 부귀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같은 많은, 여러분과 같은 많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와도 늘 내가 위로받기만을 원해요.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겨요.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싶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위로자로 사용해 주실 때 누리는 그 기쁨,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제가 1절만 이렇게 부를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 준비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이렇게 나가잖아요. 내가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여기서 나는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윤복희 씨의 그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나는 윤복희 씨를 찾아오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나라는 거예요. 그 윤복희 씨가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이 주님을 평생 노래하고 싶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이 곡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들어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잖아요.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괴롭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나의 눈물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왜 신실합니까? 2절에 나와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쉬리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다. 여러분 3절의 찬양,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저는 제대하고 한 3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함께 근무했던 중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대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온병장,
당신 제대하고 우리 부대가 한 번의 사고가 없었던 거 아니? 그때 중대장님하고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 탈영 사고, 지뢰 사고, 자살 사고가 우리 부대에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20명만 성경 공부하면 자살 사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부대에서 그 전방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신학도 하는 친구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전방에 지금은 다 카메라가 지키지만 그 당시 사람이 지켰잖아요. 그 GOP에서 근무 갔다 오면 피곤한데 그냥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걸 무엇을 말합니까? 코로나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붙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3절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같이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찾아가는지, 정말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는지.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잘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만 살았던 나의 사고, 나의 모든 생각의 패턴을 바꿔주셔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위로가 필요할 때 아버지 찾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서 잠시 잠깐 위로를 받지만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은 아버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상겨우가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만나고자 아버지 돌무가로 올라가 아버지 주님을 봤을 때 아버지 주님만 보고 아버지 상겨만 본 것이 아니라 주님도 상겨우를 봤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버지 돌무가 하나씩 올라가는 것에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장애물들을 아버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면 아버지 우리는 위로자가 되는 여행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자기 중심인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변화가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 안에 자기만 생각했던 삭개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질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 중심에서 늘 살았던 나의 생각과 태도,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